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달로 이제 이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대강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간직하고 살았느냐,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뭐니 해도 또 뭐니라고 돈 생각하기도 하고, 출세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존심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지요.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가장 아주 담뿍, 아주 포근하게, 아주 기억에 남게, 그렇게 사랑에 아주 푹 젖어 있는 그런 감격한 순간, 이제 그 순간, 그 진미, 그 진가를 생각하면 이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도 다 이길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또 모든 삶을 가장 슬기롭고 복되게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중에서 가장 큰 힘은 이제 사랑의 힘인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이제 함께 역사하심이 뭘 역사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불쌍합니까? 아프리카에서 밥 굽는 사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그 가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겨울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몸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붓더라고요. 부항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봄에는 이렇게 솔 이렇게 새로 싹 나는 것 뚝 자르다가 껍데기에 비껴서 그 안맹이를 조록조록 빨아먹으면 부항이 안 난다 그래요. 솔잎이기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뭐니 해도 굶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이제 그래서 참 배고픈 것이 가장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쌍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것 저런 거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전쟁 고아가 많았어요. 고아. 그래서 고아가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나왔죠. 있었으니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억이 안 됐다고 하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이게 마음속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허전합니다. 배가 불러도 허전합니다. 배가 불러도 배가 고픕니다. 그 배고픈 마음, 사랑의 배가 고픈 마음이 이게 자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을 보았어요. 더 불쌍한 사람.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에 저 옆집 조금 떨어져서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막 술을 먹고
그리고 막 아무렇게나 삶을 살고 그냥 정처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술만 먹으면 어머니한테 막 포악을 하는데,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그런 청년을 보았어요. 그 청년을 보면 막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어째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른 힘을 키워가지고 지금은 힘이 없어서 원수를 못 갚는데, 커가지고 힘 길러가지고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데 맨정신은 못 갚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악해질 대로 한번 악해보자 그런 말. 삶을 악해질 대로 악해지야지 나중에 커서 아버지한테 원수를 갚지. 그래 하면 원수를 못 갚으니까 내 삶을 악한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진짜 불쌍하더라. 진짜 불쌍.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거 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간증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도 그 청년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대.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별을 몇 개씩 달았는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부모님 앞에 효도한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참 이게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님 앞에 사랑의 감정이 없는 것, 사람의 감동이 없는 것, 사랑의 흔적이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최고로 불행한 것이죠. 그 사람은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녀를 키워도 가정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 너희 자식 그렇게 하면 천벌 받아 이놈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벌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사랑의 심판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도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행하시고, 그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동일하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제도를 허락해 주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 구성 아니에요? 아버지를 허락해 주시고 어머니를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가 있게 하시고 형제가 있게 하시고 이웃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이
먼저는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 것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식을 사랑하라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족 구성을 이루게 해주신다.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한 몸 되게 하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신다. 형제간에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하신가.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주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것 가지고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부모를 사랑합니다. 네, 이것 가지고는 사랑을 못 느끼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저도 이것 가지고는 사랑을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사랑이 확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느껴질 때. 우리 아버님이 약주 잡수시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는 뭐 늘 기억이 되기를 약주 잡수시는 분, 큰 소리 치시는 분, 벌 주시는 분, 혼내키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서서 있는데 모심다 말고 찹쌀 말 짊어지고 꽤 조금 가지고 콩 조금 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뭘 가지고 다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약주 잡수고 와도 과자 본다기 하나 나 안 사갖고 왔어요. 안 사다 줘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성덕이 있을 때 그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회하면서 애들 요구르트 하나 사줄 줄 몰랐어요. 그게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모심다 말고 그걸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그 생각이 확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 바쁠 때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이게 너희들 보고 싶어서 그냥 못 견디겠더라. 못 견디겠더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어머니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한테 쿠사리만 먹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어렸을 때에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 우황청심환이 아니고 그냥 그 웅담, 곰의 쓸개 웅담을 그냥 이렇게 끓여서 잡수시고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웅담을 먹으면 머리가 둔해진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도 많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바보라고, 등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서는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는지, 나중에는 아버지가 어머니 하자는 대로 다 하시더라고. 예수 믿고 지혜를 얻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그냥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질라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젊었을 때 나쁜 길로 빠져들어가고 이러려고 하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생각이 확
밀려오는데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때부터는 어머니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최고로 훌륭한, 누구한테도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 안 하고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우리 어머니 간증을 30번을 하시더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형수님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가장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으로, 그때 내가 나쁜 길로 빠져들어갈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고 생각될 때에 우리 어머니 인식이 확 바뀌어졌어요. 사실은 이전에도 우리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이전에도 우리 어머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고 헛된 생각에 빠져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천지가 사랑스럽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에게 천벌을 주시는 하나님, 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고통에 당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해 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유령으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똑같이 아픔도 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똑같이 눈물도 흘렸습니다. 사람으로 똑같이 노력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겪는 고통을 다 겪는데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다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은 부모가 대신 갚고 싶고, 부모가 대신 고통다. 우리 교인 가운데 자기들도 있었어요. 자식이 감옥에 가니까 7년 동안을 일손을 다 멈추고 면회 가는 데가 온 신경을 다 쓰니까, 온 신경을 다 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는 우리 자식은 원래 착한 자식이다. 우리 자식은 원래 싹수가 좋았던 자식이다. 어쩌다가 친구 잘못 나, 어쩌다가 생각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렇지. 자식 나쁘다 소리를 요만큼도 하는 거 못 봤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장사한 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가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충격으로 가슴 심령 깊은 곳에 밀려오야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밀려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격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수고한 것보다도 내게 감격되는 것은 새벽마다 기도해서 나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감격되었단 말이에요. 감격.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사랑으로 운행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것 가지고 우리는 그냥 무해무덕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의 감격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밀려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감동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이제야 비로소. 과거는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 불효자식이었었는데, 부모를 잘못 시간 불효자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을 때에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불효자식 소리를 안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불효자식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불효자식 소리를 안 들었어요. 너는 왜 네 아버지만 아냐? 너는 왜 네 어머니만 아냐?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밀려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인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전설이 아닙니다. 지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악스럽고,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인식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죄를 내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맹송맹송하게 내놓기는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가? 눈물이 나오는가? 콧물이 나오는가?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을 완전히 정복하시는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밀려오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온몸을 완전히 장악하고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랑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런 사랑을 가질 만한 자격이 못 돼요. 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잘난 듯하고 자기 판단이 많고 자기 논리가 많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라도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천칙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죄악으로 물들어가지고 헛된 일을 경하게 되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막 그리워지고 100살 먹은 할머니라도 100년 전에 돌아가신, 아니 50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해도, 어머니를 생각해도 감격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감동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밀려왔을 때에, 그런 감동이 밀려왔을 때에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나 그래요. 교회에서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니 제가 아는 분도 그랬어요. 우리 형수님하고 동창인데, 남자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설교도 했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하루에 50장씩 100장씩 봤어요. 시골서 청년 때. 그래서 성경 기도대회 하면 1등 했어요. 그때 공주 침례교회에서 했거든요. 가면 1등 했어요. 성경 찾기 해도 1등하고. 그 시골에서, 의량에서, 공주는 도시, 그때는 도시였잖아요. 또 공주는 교육도시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분이 못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1등만 해요. 근데 요새 우리 형님 돌아가셔서 특별히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 많이 보시고, 아니 설교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형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안 믿어집니까? 그게 땅바닥을 딱 치면, 그래
이상하게 안 믿어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막 제가 속으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그렇게 성경을 보았어도, 그렇게 유식한 척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상관이 없는가? 가족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니까 부인하고 딸하고는 저 경기도 북쪽 전방에서 식당을 하고 자기는 제주도 가서 산대. 제주도 가서. 아니, 딸 보고 싶지 않아요? 부인 보고 싶지 않아요?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대. 별로. 방랑 생활을 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서.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성령이여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진가가,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1% 좀 깨닫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면 갈수록 이 프로가 높아져 가지고 아주 99.9%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얼만큼 느끼고 있습니까? 얼만큼 감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크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 감동된 만큼, 감화된 만큼, 아주 흡족한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삶이 행복하며 삶이 생명이 있으며 삶이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길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무엇이길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